2023년 12월 3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환란전 휴거설, 환란통과 휴거설로 종말론적 신학 사상이 구구각설 나누어진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신학적 견해나 교리로 풀 것이 아닌 곳이다. 신학적 견해라고 하여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라고 하면서 신학적 견해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신앙적 느낌으로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권위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메게돈 전쟁 때 예수님 지상재림한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백보자 심판 전에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시대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천년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시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교회의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휴거는 환란 중간이다. 환란 통과 휴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천년이란 숫자는 상징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는 없고 메시아 왕국이 없다고 헛소리하는 허무맹랑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며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이라고 헛소리하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퍼뜨린 자는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주장함으로써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로마 교황청 가톨릭이다. 로마 가톨릭이 WCC WEA를 앞세워 다원주의 사상으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보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눈으로 보이는 큰 교회만 자랑하고 성도 숫자 자랑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눈먼 소경 교회이고 무덤교회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미래적 해석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과거적 해석법과 교회사 전체로 보는 역사적 해석법과 문자 해석을 반대하는 비유적 해석법과 상징적 해석법이 있으나 문자적으로 볼 부분은 문자적으로 채택하고 상징 비유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문맥에 따라 채택하여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 7년 환란, 대환란, 적그리스도, 666 세계 정복, 음녀 패망, 화화화, 세계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 666, 순교자 세상 심판, 천년왕국, 곡과 마고의 전쟁, 백보다 심판, 지구 소멸,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인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7년 환란 전 휴거를 선택할 것인가? 7년 환란 통과 휴거를 선택할 것인가? 무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후천년설을 선택할 것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 믿는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을 믿지 않고 이례적 지상재림만 믿는 것이다. 어느 학설이 성경적이며 진리의 말씀인 것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깨달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말세의 종이 되고 휴거신부가 되어야 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 후에 1000년 동안 새로운 지구 이 땅에서 신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나며 공중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생체의 몸을 입고 성도의 공중 휴거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지상 재림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까지 33년 동안에 차례대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공중 휴거부터 시작하여 7년 환란, 지상 재림, 천년왕국의 시작까지가 재림 사건이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학설이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과 휴거를 믿고 7년 환란 끝에 지상 재림이 있고 실제적 숫자인 천년왕국 시대가 있음을 믿는 종말론적 신학 사상이다. 무천년설 신학은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이고 실제적인 천년기간 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메시아 천년시대 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부천년설은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한 것으로 7년 환란 전 휴거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고 참 진리인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0일의 마지막 한일에인 7년 환란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이다. 장차 될 일은 무엇인가? 장차 될 일을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장차 될 일은 공중휴거,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영생천국이다.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에 하늘문이 2번 열린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린 것은 공중재림 휴거이다.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린 것은 무기또 평야 지상재림이다. 세대주의적 핵심은 이방교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다. 사단이 만든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AD 70년에 파괴되고 망하였으므로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영적 이스라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해버린다. 다니엘 9장 24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70일의 예언표로 그램도 교회로 해석하니까 환란 통과 휴거가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 쌍두마차 두 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경륜 프로그램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하고 깨달아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여야 한다.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속죄일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음을 자세히 알 수 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나팔절에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속죄일에 유대인 3분의 1이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초막절에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 설로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 설은 무엇인가? 이방교회 시대 공중재림 공중휴거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시대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적 학설과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신학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야만 한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7년 환란이 끝나는 19장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학설인 것이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서 환란 중간이다, 환란 통과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어린 양 신부들을 왜 무엇 때문에 환란의 불 속에서 구원하겠는가이다. 예수님 자신의 몸에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있겠는가이다. 휴거가 환란 중간이다, 환란 후 통과이다 하는 자들은 휴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휴거 탈락자들은 휴거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애곡하며 통곡할 것이다. 자신이 휴거가 안 된 것을 알고 절망과 낙담이 되어 울부짖을 것이고 미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대환란기라는 진노의 때로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신다. 휴거될 자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신비한 일은 환란 중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환란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정답이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며 형벌을 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사탄이 그의 불법자인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을 막고 계신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들이 완성될 때까지 악이 충만해지는 것을 억제한다. 교회의 신부들을 데리고 성령이 떠나 올라가신 뒤에는 불법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힘은 아무것도 없다. 휴거와 재림 사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성령의 사역은 없다.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오신 성령은 교회가 완성될 때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후 천년설을 믿고 대환란 중간설을 믿는 자들은 상징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휴거 후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문자적 실제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믿는다면 대환란 전 휴거를 믿을 것이다. 후 천년설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상징으로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귀머거리 벙어리 눈먼자가 되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휴거는 환란 전 한 번뿐이다. 성경의 휴거가 환란 전이다. 환란 후라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한 말씀은 전혀 없다.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것이 혼동하게 하며 혼미하게 한 것이다. 이방인의 교회 신부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다가 공중휴거로 올라간다. 교회인 신부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부인 자신의 몸에 대환란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신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신부들은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로 신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휴거로 활짝 웃는 것이다. 성경에는 환란 전 휴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살전 1장 10절, 살전 5장 9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다. 신부와 여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신부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될 교회이다. 여자는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에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거나 7년 환란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 말대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먼지 같은 지식으로 비참한 대환란을 당하는 것이다. 말이 그렇게도 무서운 것이다. 교회 시대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이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이 휴거이다. 휴거 이후 7년 대환란은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 이스라엘의 단어만 있을 뿐
뿐이다. 휴거 후 그때는 이방인의 촛대는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7년 환란 전에 지상 최대의 사건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인한 휴거가 아니다. 7년 환란 끝에 천년왕국 전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 공중휴거로 보거나 환란 끝 휴거설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은 공중강림의 휴거 사건이 아니다. 공중강림 휴거는 신부교회 성도가 올라가는 부분적인 것이다. 환란 전 공중휴거는 기름등불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이다. 환란 후는 7년 환란 끝에 창족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옴으로 변화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지 공중강림 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란 전 공중강림은 모든 족속이 보는 것이 아니다. 휴거된 자들이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모든 족속이 보는 것이 아니다. 휴거된 자들이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것이다. 지상재림의 큰 나팔 소리는 7년 환란에 숨어있는 택한 유대인들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모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후천년설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즐비하게 많다. 기록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7년 대환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신다.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이다. 사랑하는 아름답고 보석 같은 휴거 신부들을 7년 대환란 불 가운데 던지는 신랑은 없다는 것이다. 7년 대환란 교회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다. 교회는 첫 열매들의 휴거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하여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엄청난 대환란을 이겨내고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서로 위로하라는 말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맞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강인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쟁취해야 할 소망이 맞는 것이다. 이처럼 연약한 진토의 육체를 가진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환란에 다 던져 넣어서 그 환란을 견디게 한다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환란 전 휴거를 거절하고 대환란 중간을 말하고 통과를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때 남아서 큰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소용이 없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6죄인을 뗄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휴거가 일어난다고 잘못 알고 말하며 논쟁을 한다. 휴거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본다면 아주 불행한 자들이 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정황적으로 보면 마곡의 전쟁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면 된다. 마곡의 전쟁 후에 평화의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화려하게 등장한다. 그때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환난 통과 휴거를 말하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이다. 교회가 7년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프로그램을 교회와 프로그램과 섞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뒤에, 즉 교회의 휴거 뒤에 그 다음 있게 될 이스라엘 향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스라엘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된다. 교회의 환난 전 휴거는 지상 재림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광의무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시키며 성경적 필요를 성취시켜준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는 미래에 성취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사건을 조화시켜주는 것이다. 왜 신부된 휴거 교회들이 7년 환란을 겪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휴거 성도들이 또다시 7년환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사실이다.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비유로 보아도 교회된 신부들이 7년 환란을 겪지 않을 것을 예시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에서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듯이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신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심으로 7년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말이 7번이나 나온다. 그러나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7년 환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6장부터 19장 사이에 교회란 말이 적어도 몇 번은 나와야 할 것이다.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고 성도란 말만 종종 나온다. 말씀에서 보면 성도는 예수님께서 공중유거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가 아니고 환란 성도들이다. 만일에 휴거 성도들이 7년 환란을 겪어야만 한다면 주님께서 7년 환란이 오면 잘 견딜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필품을 준비해두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각오를 하라고 준비시키고 부탁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하늘의 24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아 금멸관의 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다. 24장로들 가운데 휴거 신부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가 환란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의 프로그램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비밀은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간격 때문에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끝내지 못한 미래의 7년 대환란 계획과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만약 휴거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거나 환란 중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프로그램을 교회의 프로그램과 섞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교회 휴거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인 프로그램인 이스라엘 환란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신 것이 비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된다는 사실이다. 7년 환란이 지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세상 끝날이 이르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 천국 세계로 들어간다. 아멘.